자, 우리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이에요.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36에서 47절입니다. 빨간색 누가복음 102쪽 빨간색 누가복음 102쪽 누가복음 7장 큰 숫자 7장 괜찮아 민성이 도와줘 아드님 칠 장 36에서 47절까지입니다. 자, 전도사님 한절, 여러분 한절, 우리 빠른 속도로 읽어요. 자, 36절 전도사님 읽을게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들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세례를 지은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이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기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삼십자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지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주었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람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전도사님 혼자 뒤에 읽었네. 읽다 보니 집중하다 보니 그냥 다 혼자 읽어버렸네요. 미안해요. 아니 세상에.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여자 주인공을 봐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 발에도 그렇게 이제 향유를 부은 어떤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읽었죠. 근데 자,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렇게 향유를 부은 여인 또 나오죠. 그 여인하고 이 여인은 다른 여인이에요. 다른 사건이에요. 자, 오늘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은 예수님이 이제 3년 동안 공식적인 사역을 하시는 중간에 있었던 사건.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직전에 있었던 다른 사건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왜냐면 이름이 이 오늘 요 본문 속에 집 주인 이름도 시몬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사건의 그 집 주인도 시몬이에요. 그리고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름도 다 마리아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요 본문 속의 마리아는 창녀인
부은 마리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향유를 부었던 그 마리아는 오빠가 나병 환자. 나병 환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던 나사로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3일이 되었을 때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살리셨던 그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예요. 자, 그래서 다른 사건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오늘 이 사건 속에 집주인 시몬이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자, 바리새인 시몬이 여러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자, 왜 초대했을까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막 혼냈거든요. 너희만 배부르고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힘이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고 빼앗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되게 냉정하게 되게 정확하게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가 뭔데? 참 기가 막혀. 왜 와서 우리 밥그릇을 뺏으려고 해? 하면서 되게 싫어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초대했을까요? 자, 여러분은 아직 이런 경험을 겪지 못했겠지만 어른들은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나랑 경쟁 관계이지만 쟤를 좀 파악을 해야 되겠어. 저 사람을 좀 파악해 봐야 되겠어. 우리 같이 뭐 밥 한번 먹읍시다 하면서 초대해요. 초대해서 여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뭔지 그런 것을 분석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나루 선생님이 잘 얘기하는 비즈니스 관계에서 불러요. 그 상황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불러서 왜 예수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모습인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렇게 그냥 분석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만나봅시다 하고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자, 그런데 이 당시 유대사회 문화에서는 손님이 오시잖아요, 우리 집에. 자, 우리도 손님이 오면 막 예쁘게 이제 뭐 손님이 오면은 방석도 내주고 이렇게 먼저 맛있는 식사하셨나요? 아니면 차도 내주고 식사도 내주고 뭐 이렇게 어떤 예의가 있잖아요.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문화는 손님이 오면 먼저 사막 지역이어서 발에 모래가 많아요. 신발이 우리처럼 이렇게 다 감싸고 있는 좋은 신발이 없어요. 그냥 끈으로 샌들 같은 그런 신발이었기 때문에 발이 더러워요. 손님이 오시면 먼저 발 씻을 물을 내줘야 돼요. 그리고 또 내가 존경하고 공경한다는 의미로 올리브유, 우리가 샐러드에 뿌려먹는 올리브 있죠? 여기에서는 감람유라고 나와요. 그 올리브유를 이렇게 머리에도 좀 뿌려서 이렇게 반짝반짝 좀 하게 해주고, 그 이유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게 해주고, 그리고 먼저 만나면 반갑게 유럽식 인사, 얼굴 볼 뽀뽀도 하고 안아주고, 이게 기본 예의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읽었지만 여기 집주인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자, 어쨌든 그리고 이 시대는 여러분 영화 봤어요? 어른들 옛날 뭐 10개, 벤허, 옛날 영화, 그런 영화를 보면은 이 시대의 유대 사람들은요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떡을 먹어요. 빵을 먹어요. 우리는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먹으면 엄마한테 어떻게 돼요? 등짝 스매싱을 당하죠? 똑바로 일어나서 먹어 이러죠? 밥그릇 뺏기거나. 자, 이 당시는 좀 비스듬히 발을 쭉 뻗고 이렇게 옆으로 기대서 아주 좋은 문화 같아요. 그죠? 옆으로 기대서 냠냠냠냠 식사를 하는데 어떤 한 여인이 왔어요. 그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이 여인은 향유를 들고 왔는데 우리가 예전에 그 죽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부었던 향유가 얼마나 비싼 건지 우리 기억나요? 이 당시 노동자들의, 이 당시 근로자들의 한 달치 월급, 1년치 월급이라 있어요. 그럼 이 여인에게도 이 옥합은 엄청 비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들고 와서 예수님의 등 뒤에서 그 발에, 아까 발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져 있다 그랬죠? 그 발에 이 여인이 자신의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며 자신의 머리털로 그 더러워진 예수님의 발을 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머리털 되게 소중하죠, 그쵸? 근데 우리처럼 짧진 않았겠죠? 머리가 길었을 것 같아요. 그 긴 머리지만 어쨌든 그 머리털 얼마나 소중해요, 그죠? 뭐 묻으면 안 되니까 우리도 깨끗하고 예뻐 보이기 위해서 머리도 감잖아요. 자, 그런데 그 여인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그런 머리털로 이렇게 향유를 붓고 그 예수님의 발에 뽀뽀도 하고, 너무 귀해서 뽀뽀도 하고 머리털로 씻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 시몬 바리새인의 마음에 39절을 한번 봅시다. 이런 마음을 가졌대요. 그 주인 바리새인 시몬이 마음속에 겉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사람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 사람이 자기가 선지자라면 참나, 이 발을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겠지?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죄인인 줄을 알 텐데 왜 가만히 있을까?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누구라 그랬죠? 죄를 지은 한 여자라는 것은 창녀를 얘기해요. 그 당시 창녀. 자, 그런데 창녀는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여자를 의미하는데, 이 당시는 너무 가난해서 정말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혹은 과부이거나. 그래서 예수님도 이 당시 과부와 고아를 더 긍휼히 여기셨던 문화가, 남편이 일찍 죽으면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맞벌이도 하고 여성들이 얼마든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 전문직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당시 문화는 그랬기 때문에 이 여인도 어쩔 수 없이 그랬던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어쨌든 창녀인 여자였어요. 자, 그렇게 시몬이 참나, 이 예수가 선지자라면 이걸 알 텐데 그러면 이렇게 발로 내쳐야지, 이런 판단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시몬아, 너에게 내가 알려줄 말이 있어. 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어떤 은행이 있어요. 그런데 좀 개인이 운영하는 어떤 은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개인이 누군가에는 5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누군가에는 한 5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 빌려준 돈을 없었던 것처럼 다 갚았다라고 탕감을 해줬대요. 자, 그러면 누가 더 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겠어요? 누가 더 감사하겠어요? 5천만 원 빌렸던 사람, 500만 원 빌렸던 사람. 누가 더 고마울까요? 당연히 5천만 원 빌렸던 사람이 더 고맙겠죠? 그죠?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하세요. 누가 더 고마움을. 자, 여기에서 이 빚이라는 거, 성경에서는 돈과 같은 빚을 죄로 비유를 많이 해요. 죄.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자, 무슨 빚을 졌을까? 죄의 빚. 죄의 빚을 진 자예요. 그런데 그 빚을 누가 갚아줬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갚아주셨어요. 자, 물론 우리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께 그냥 10만 원짜리 빚, 100만 원짜리 빚, 1000만 원짜리 빚, 뭐 억만큼 빚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조금은 다 다르지만 빚이 하나도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빚을 예수님이 갚아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시몬에게 알려주세요. 그럼 누가 더 감사한 마음을 갖겠느냐 이 얘기를 할 때 시몬은 대답은 잘해요.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더 감사하겠죠. 그래, 너의 말이 옳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죄의 빚이 사실 바리새인 시몬보다는 더 많아요. 그죠? 하면 안 되는 것을 했고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바리새인 시몬보다는 죄가 더 많지만 그만한 빚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에 더 감격하고 더 크게 놀랐고 더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발에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발에 뽀뽀할 수 있어요? 못하죠. 자, 귀여운 애기 발에 뽀뽀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그런데 다른 사람의 발에 아무리 발에 뽀뽀할 수 있어요? 저 족발에다가 할 수 있어요. 아, 네. 그건 돼지 발이죠. 네, 그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의 발을 못해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여인은 왜? 그런데 이 배경이 되게 중요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처음에 바리새인은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자라는 의도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지만 점점 어떻게 구별했냐면 우린 특별해. 우린 너희와 달라. 우린 특별한 사람들. 너희 정말 천박해. 너희 그렇게 하면 되겠니? 이렇게 다른 사람과 분리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깔보는 데에 점점 바리새인들이 바뀌어갔어요. 그러니 창녀인 이 여인을 존귀하게 여겼겠어요? 멸시했겠어요? 멸시했어요. 무시했어요. 상종도 안 했어요. 벌레 취급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바리새인 집에 있는 예수님께 왜 갔을까요? 그곳에 가면 그 사람들이 다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문도 안 열어줄 수도 있고 벌레 취급하는데 굳이 그곳에 왜 갔을까요? 그것보다 더 크게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보러 간 거예요. 자, 아마 이 여인은 오늘 요 본문 속에 요 날 예수님을 처음 본 건 아니고 그 전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본 적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 듣고 경험한 일이 있었나 봐요. 그때 너무 놀랍고 감격스러운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이 자기의 동네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이 또 오셨어? 나 예수님 보러 갈래? 하고 달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달려간 그 장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상종도 안 하는 그 장소에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 아직 그런 경험을 못했죠? 어른들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아요. 어른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나를 반겨주지 않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멸시하는 그 사람들 앞에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어른들은 알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곳에 갔어요. 누구만 보고 갔죠? 누구를 만날 생각을 하고 갔죠? 예수님만 만날 생각을 하고 그곳에 갔어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도 그곳이 싫지만 나도 그 사람들이 싫지만 나도 괴롭고 나도 힘든 곳이고 나도 힘든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은혜와 감격이 필요해요.
이 여인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의 그 발에 내 눈물을 적셔서 닦고 그 다음에 내 머리털로 내 소중한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고 내가 그 예수님께 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거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잘하죠? 꽂혔다 이런 말 되게 잘하죠? 올인했어. 올인했어는 전도사님 세대 때 말인가? 우리 꽂혔다라는 말 되게 잘하죠? 막 은찬이가 게임에 꽂히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주변에. 자 우리가 뭔가에 꽂히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 그런 거 알죠? 기억나? 다 알죠? 그런 것처럼 이 여인은 바로 오직 예수님께만 꽂혔어요. 예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만 감격스러워서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멸시하고 무시해도 개의치 않았어요.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께 예배하며 예수님께 감격한 자신의 사랑의 표현을 한 이 여인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죄 용서 받은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빚 없는 사람 없다 그랬죠? 우리도 역시 예수님 앞에 모든 빚이 다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은 그 감격을 몰라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지내면 이제 그 감격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도 죄인이야. 너도 빚 많은 죄인이야. 내가 다 용서해 주었단다. 그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 그 빚이 탕감된 그 감격에 의해 이 여인이 왜 이런 마음으로 했는지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반면에 주인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전도사님이 혼자 막 읽었던데 44절에서 46절까지 그 정작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그리고 입맞춤 이렇게 불 뽀뽀하듯이 반갑게 인사하지도 않았고 머리에 올리브유도 붓지 않는 당연히 손님이 오시면 해줘야 될 일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알죠? 예수님은 그냥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기 위해 한번 와보시오 하고 그냥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을 예수님이 47절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의 많은 죄가 이 여인의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자,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마음이 이 여인에 많았기 때문에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므로 우리 본문 아까 읽진 않았지만 48절에 보면 그 여자에게 너가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50절에 보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 여인은 성경에 그 이후 어떻게 살았는지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감격 때문에 더 이상 이 여인은 예전에 하던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전에 살아왔던 방식을 오히려 청산하고 자, 그 대신 예전에 살아온 방식을 청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졌을 거예요. 더 힘들어졌을 거고 여전히 주변 사람들은 너 그랬었잖아 라고 손가락질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여인은 이제 자신의 살아온 죄보다 그 죄를 다 덮어주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사랑과 감격에 놀라워서 그 은혜에 이 여인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평안을 누리며 살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건가요? 정말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들이 될 건가요? 아니면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적게 탕감받아서 예수님을 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적게 탕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나는 요만큼, 전도사님도 그랬어요. 전도사님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전도사님도 교회에서 여러분처럼 자랐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생각했어요. 이 바리새인처럼, 시몬 바리새인처럼 나는 죄를 진 게 없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다들 눈물 콧물 짜면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자, 마치 여기 바리새인 시몬처럼.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아니야, 너도 죄인이야 라는 걸 알려주셨을 때 전도사님도 눈물 콧물 빼며 예수님, 제가 세상에서 제일 많은 죄인이에요, 제일 큰 죄인이에요 라고 고백했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 빚 안 진 자 없고 죄 안 지은 자 없어요. 그러나 누구도 예수님 앞에 용서 안 받는 자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자,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다른 주변 상황을 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바로 이 여인의 고백과 똑같아요. 예수님 밖에 없대요. 우리도 예수님 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하며 사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 되길 바랍니다. 자, 잠깐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죄 많았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그 용서함을 받고 크게 감격하고 감사하여 향유를 붓는 예수님만을 섬기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용기 있는 모습 저희들도 닮아가기 원합니다. 다른 주변의 시선, 주변 사람들의 말과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기보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자 부활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갈 그 천국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신 예수님을 우리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죄인인가? 내가 예수님께 지은 빚이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 하나하나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임을, 예수님께 모든 것을 용서받은 자임을 다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주님,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